신약성경 144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4절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금요일은 3.1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화창한 봄날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나와봤더니 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꽃샘 추위가 왔습니다. 꽃샘이란 말은 시샘을 부린다, 꽃이 피우는 걸 시샘을 부린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꽃이 피고 화려할 때 사단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시샘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결국 꽃은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화려하게 피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봄날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봄날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인생의 봄날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한기가 지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화려하고 복된 날들이 펼쳐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유독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여인들도 꽃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유독 우리 한국 분들이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꽃을 좋아할까? 제 아내도 꽃을 무척 좋아합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꽃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다가 꽃을 못 볼 때가 많거든요. 꽃은 꽃이지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심리학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역사와 기원이 관련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리고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여성들이 화려함을 또 꽃을 보고 자기 인생을 펼치지 못했던 그런 인생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누리고 그 화려함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바로 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이 피면 우리 인생에 화려함이 있고 밝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꽃은 다 시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할미꽃도 꽃입니다. 여러분 할미꽃도 예쁩니다. 모든 꽃은 예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때그때마다 꽃 피는 역사가 있어요. 1년의 역사 중에서도 그렇고요. 또 내 인생의 전체의 시간에서도 그렇고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꽃피는 인생으로 화려함과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3.1절이었습니다. 3.1절 105주년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도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3.1절 이야기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역사 이야기를 잠깐 보았는데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유관순 누나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유관순 열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부모님이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식학교를 보내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너무 옛날 라떼 이야기일 것 같지만 제가 중학교만 나오고 그냥 산업체로 가는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졸업한 그 다음날 버스가 와서 여학생들을 산업체로 또 야간고등학교로 태우고 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벌써 105년 전에 학교를 간다, 그것도 서울로 간다,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영향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의 영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님 가정이 예수를 잘 믿었고 또 그의 가족들 중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순회 전도사일 겁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이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죠,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1919년 3.1절에 3.1절 만세운동을 하고자 했는데 학교에서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못 나가게 다 막았는데 그 주동인물이 누구냐면 유관순 열사가 주동을 해서 3명의 학생들이 담 넘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일본이 갑자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학교 휴교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학생들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천안으로 병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 집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만세운동을 장터에서 벌리게 됩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최소 3,0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3,000명이면 그리 안 많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동네가 다 조그만했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 거의 다 나왔다, 그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거의 나와서 만세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3.1절의 의미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3.1운동을 벌였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학교로 오시든지 아니면 그분이 연로하셔서 못 움직이며 그분이 사는 동네로 가서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즐겁죠? 지금은 너무 많이 약화됐는데요,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3월 1일 날 쉬지 않고 3.1절 예배를 드렸어요.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념 예배 드립시다, 그럼 모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도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3.1절에 꼭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좀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어서 조금 더 하자면요,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일본으로부터 빚을 집니다. 300만행이라고 하는 외채를 빌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일본이 뒤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국권을 빼앗기게 되고 1907년에는 1300만행이라고 하는 거금의 빚을 우리나라 조선 정부가 지게 됩니다. 그때 1905년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과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 서상륜이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에 의해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국채보상운동이 사실 교회와 관련이 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때부터 시작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그것을 모아서 헌금해서 우리나라가 빚을 갚아버리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가가 되자, 이런 운동이 교회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신앙에 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술 먹고 소리 지고 싸우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외국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요, 밤에 소리 지르고 싸우고 술집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분들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줄 알았더니 맥주 한 잔 놓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신앙의 윤리가 본이 되지 않아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러하긴 합니다. 물론 외국의 많은 교회들에서도 술, 담배를 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신앙의 본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관련돼서 이 주초 문제가 다 금해졌던 이야기를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배경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일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게 뭐냐면 식민지 교육이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아마 학생들은 지금 고종 황제의 부인을 뭐라고 배웁니까? 민비라고 배웁니까? 명성황후라고 배웁니까? 명성황후로 배우죠.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민비라고 배웠어요. 비라고 하는 것은요, 중전마마가 아니고요, 후궁을 부를 때 비라고 비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왜곡되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왜 일제에 잡혀먹었느냐, 우리나라 조정에서 맨날 싸움박질하느라고 그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활발한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활발한 토론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싸우느라고 힘을 다 빼앗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식민지 교육의 키피플이 박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가서 고아로 입양을 시키고, 그들에게 너희 민족은 나쁜 민족이고 열등한 민족이야, 계속 그걸 강조시켰거든요. 바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예수님 시대도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나서 로마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우리는 뛰어난 민족, 최고 민족, 그리고 나머지 다 피지배 계급은 열등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역사의 왜곡을 시키고 민족 감정을 스스로 수치하게 여기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어서 직업을 다 낮게 하고, 그리고 월급을 조금만 주고 많은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로마도 그런 왜곡된 그런 역사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반감이 심해요. 아마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외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을 갔을 때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뒤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옷가게 하면 옷가게 하고요, 유대인들이 세탁소 하면 세탁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촌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문을 닫는답니다. 아이고, 우리 죽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한국 사람이 또 이사를 와요. 그럼 옆에 가게를 내요. 그럼 그때 문을 연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지들끼리 싸워서 문을 서로 가격을 막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다시 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던 일을 우리가 결국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유대인과 우리가 비슷한 게 있는데요, 민족적으로 왜곡을 시키고 누르면 누를수록 어떤 모습이냐, 저항하는 민족이에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가보세요. 심지어 언어를 봐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봐보세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필리핀 사역을 했죠. 근데 필리핀의 원래 이름들이 아니라 다 스페인식의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름과 성들을 다 그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문화로, 자기의 문화로 정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은 저항 문화가 강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든지 눌리지 않는 그런 저항의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이런 그 지배계급이 있을 때, 또 식민지를 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야합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나살기 바빠서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나만 하자.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야합해서 권력을 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전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체제를 유지해서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당시에 종교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갔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3번 올라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의 표현으로 하면 빡치신 거예요. 왜 빡치신 줄 아세요? 성전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경건은 사라지고 첫 번째 마주하는 곳이 돗대기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전부 다 채찍을 만드셨어요. 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는데 채찍은 이제 손목에 감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다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의무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의무는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자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사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면 복 받겠다, 이런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빡치셔서 다 엎어버리신 이유가 뭐냐? 성전의 원래 본래의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남성은 3번의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야 되죠. 그런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 곳에서 소나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이, 그리고 환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사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왜 다 뒤집어 엎으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맞이했어야 될 곳은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렸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만났던 곳은 돗대기 시장입니다. 여러분, 돗대기 시장이 뭔지 아세요? 제가 돗대기 시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냥 막 장사를 열어놓고 그냥 흥정하고 시끄럽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불법 상가들에 이루어진 그런 야외에서 열리는 그런 상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벼룩시장 정도 되겠죠. 그런 시장을 보통 돗대기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던 곳은 성전이 아니라 돗대기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변화였거든요. 어떤 변화였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유월절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즉 누구에게 이권을 줘서 많은 이권을 소유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교회당을 찾아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필이면 오늘 내가 식당의 당번인데, 오늘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봉사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봉사, 오케스트라 봉사, 주일학교 봉사, 식당의 봉사, 그리고 재정부나 모든 헌금의 봉사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위해서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됨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지나친 열심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자리여야 되는데, 그들은 내가 어떻게 복받을까, 내가 좋은 물건을 들으면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 이런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성전은 어떤 의미가 됐느냐, 이권 쟁탈전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해에 누가 대제사장이 되느냐, 누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어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또는 세상에서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나 많은 세상에서 바라보기에는 대형교회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대형교회가 천문학적인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을 세금 포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세금을 내는 법안을 만들고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교회 80%가 미자립 교회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세금 보고를 하고 나니 여러분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자 아니면 차상위 계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뜨아한 거예요. 아니 좀 세금 거둘 줄 알았더니 세금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잘못되어져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성전의 모습은 이권 쟁탈전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행동하시는구나, 한판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일으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며칠 만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껍데기를 사모하는 열심이 본래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성으로 가득 찬 열심이 하나님을 만난 열심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쓴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른 만남이 없이, 즉 어설픈 거듭남으로 인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다 넘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깊이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나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결국은 다 무너지고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이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른 신앙의 회복은 틀을 깨트릴 때 바로 만남이 있다, 진정한 만남이 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헤롯 대성전인데요, 헤롯이 46년 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디였느냐,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소는 텐트입니다. 즉 움직이는 텐트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 보관하게 하신 게 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에 새겨진 2개의 돌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유월절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 성소의 법궤가 제일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자리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는 이 성소가 가장 가운데 있고 지파들이 둥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가 바로 성전의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이 성소를 만들어 놓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나오라는 말씀이 성경에 총회로 모였더라, 총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카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교회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가 왜곡되어서 건물이 교회가 되어져 있고 건물이 성전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올라 너의 잘못되고 왜곡되어져 있는 신앙을 깨뜨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뭐하러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도우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분노가 오늘 한국교회로 향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교회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틀을 깨뜨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깨뜨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틀, 우리의 수많은 틀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